예수님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네. 이걸 딱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보고 그래요. 10절.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발을 고쳐주는 믿음도 있지만 그 발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신이라는 걸 믿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혼 구원까지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9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더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도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이 있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외적 부르심이 갔을 때 전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게 내적 부르심이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바울이 주목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되고 결신해야 되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기로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정말 성령이 오셔서 결신한 믿음 위에 거듭남의 믿음을 주시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바울이 주목해서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다리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걷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루스드라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구브로로 들어가서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거기서 그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가 구브로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구브로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그 섬이 있어요. 지중해 그 안디옥 시리아에서 이쪽으로 바로 넘으면 거기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를 거쳐서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었어요. 그 섬이 커요. 키프로스 그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게 어디냐면 이고니온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한 140km, 140여 킬로 돼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디옥이 두 개가 나와요. 성경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말하면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큰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못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못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막 이게 막 거짓으로 막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막 사람들한테 고소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면 여기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동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루가오니아라는 곳은 바로 우리 말하면 지역, 그 루가오니아 지역, 뭐 아시아 지역, 루가오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뭐라고 하니까요? 갈라디아.
그 지역,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도의 도. 우리말 하면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도,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서 이제 루스드라, 도망가서 핍박하니까 루가오니아 지역에 루스드라고 왔는데, 이 또, 여기 갑자기 생각나네.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성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한 30km? 어떤 또 주석에는 뭐 39km 뭐 이렇게 된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30km로 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30km로 봐도 거기까지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오늘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더베까지 가니까 또 60 몇 킬로, 64km 정도 되는데 계속 걸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에게 부어 주셨던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런 열정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루스드라에 딱 도착했더니 보통 같으면은 이고니온에도 회당이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구브로에서 전하고 나서 이제 13장 13절에 바울 및 그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들이거든요.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뜻인데 바벨론 그 제국 시기에 퍼졌던, 그래서 수많은 또 그런 막 그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명, 유대인 남성 10명 정도가 있어야지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도 없었어. 그래서 갑자기 자꾸 생각나네.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그 기도 모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유대인 성인이 있어야지 회당이 지어질 수 있는데 없었던. 근데 여기도 오늘도 루스드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고니온도 있었어요.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의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회당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회당에서 바울의 전도법이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우선 전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곧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부활로서 확실히 증명됐다. 이걸 다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 그럼 어떤 전도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상황화라고 하는데, 상황화. 그 사람들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상황화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문화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걸 초등학생 유치부한테는 유치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 청년은 청년, 장년은 장년, 노인은 노인, 또 시골은 시골에 맞게 그 지식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골에 가서, 시골교회 가서 어른들한테, 할머니들한테 뭐 그런 막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한테 막 무슨 문자 써가면서 원어 써가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면 다 자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 좀 이렇게 많지만 어르신들과 또 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쉽게 설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상황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어렵게 하면 다 자. 네, 다 자. 근데 또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성도들 중에 좀 이렇게 의사가 있다. 의사나 좀 배운 사람들이 있다. 그럼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너무 이렇게 유치하게 전하면 또 그 사람들 안 듣거든. 안 듣거든요. 또 그러면 이게 그걸 상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항상 상황화를 잘한 거죠. 어디에도 이제 아데네 가서는 철학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루스드라는 그 회당에 있는 곳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그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 뭐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또 구약 성경을 이게 해서 이분이 곧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를 증명하는 거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회당이 없는 곳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오늘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들어가나, 오늘 말씀에 잘 들어보면 어떻게 복음을 들어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용이 들어가는지를. 그걸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네? 들어갔더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게 하려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려는 그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해주신 거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디 아프리카나. 그런데 선교사님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대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이란 같은 데도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많이 믿는다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를 가면 거기는 뭐 큰 병이 나면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근데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면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하면 그렇게 잘 안 나. 낫긴 낫는데 잘 안 나. 왜 안 나을까요? 병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낫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왜 그러냐면, 병원 가서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잘 안 베푸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불치병 같은 경우는 낳으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방법이 진짜 그렇잖아요. 암 사기고 병원에서 아무도 못 고친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이나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되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거기서 기도해서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그래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면서부터 못 걷게 됐냐는, 여기 사도행전 3장 2절에도 보면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민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제 성문에서 앉아 있다는 건 구걸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옛날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면 거의 뭐 지금처럼 그런 일이 아니에요. 거의 뭐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다리로 움직여서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는 운동 그런 거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는, 뭔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3장에 이제 베드로 요한이 날 봐라 그랬더니 쳐다봤어. 그러니까 뭘 달라고 뭘 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안 거지. 보통 돈 주려고 바라보라고 하지 그냥 안 하잖아. 근데 나에게는 그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막 춤추면서 막 그 성전에 들어가서 춤추며 찬양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 또 너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서 또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근데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가가 썼으니까 사도행전은.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를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자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 듣고 있었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세상 어떤 병도 다 낫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다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전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전하니까 이 사람이 듣고 그럼 나도 나을 수 있겠네? 왜? 믿음은 뭐에서 나?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럼 나도 나을 수 있겠네.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나를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다면 나도 나을 수 있겠네?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 따라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저걸 믿게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어야지 내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고 정말 저분이 구원자라는 걸 믿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지. 그죠? 그래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목하여 듣건을 바울이 그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죠? 듣고 있어서, 집중해서 듣고 있어. 그러니까 주목하여, 바울이 또 주목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날 잘 쳐다보면서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 이게 집중하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 사람이면 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집중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말하게 되거든요. 아무 막 설교하고 있는 자거나 딴짓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 잘 안 하거든요. 설교하는 사람들도. 강의할 때도. 예를 들면 설교나. 그럼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면 그 사람이 더 주목한단 말이야. 나도 주목한단 말이야. 설교자도. 그러니까 주목하여, 아, 저 사람이 잘 듣고 있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거야. 구원받으면, 여긴 첫 번째, 두 번째 다 나와요. 구원받을 믿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야. 아, 보면 알잖아. 설교자들은 보면 알잖아. 바울도 보면 아는 거야. 저 사람이 믿음이 들어갔구나. 지금 잘 듣고 있구나.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 보인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 이게 딱 보면 알잖아. 본다는 거야. 볼 수 있다는 거야. 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네. 내가 전하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네. 눈빛 보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네. 이걸 딱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보고 그래요. 10절.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발을 고쳐주는 믿음도 있지만 그 발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신이라는 걸 믿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혼 구원까지 가는 거죠. 지금 몇 절까지? 2절이에요, 2절. 그래서 18절까지 할 거예요. 큰 소리로 9절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뭐 하는지라? 걷는지라. 선포하는 거죠. 아, 그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발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도 고쳤다. 뭔가를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네라는 믿음이 그 사람을 보니까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건 받은 거죠.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믿음과 바울의 선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는 그 선포가 합쳐져 가서 빨딱 일어난 거죠.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 나면서부터 거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건 그냥 불가능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것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너무 깊게 나가면 또 안 되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그 사람의 믿음이 합쳐지니까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죠? 이게 똑같습니다. 일어나 걷는지라 11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것도 하나님이겠죠. 우연은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아,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이게 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올라가는 거야. 이상한 대로. 다니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대로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상한 대로 올라가. 오늘 말씀해 보면. 보세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봐봐요.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그렇게 걸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 다 아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걸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이제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요. 무리가 11절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거기 모였던 사람 모든 무리가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루가오니아 방언은 그 동네 뭐 충청도면 충청도, 강원도면 강원도 뭐 이런 방언 그런 거 말하자면 그 큰 나라니까 터키라는 나라 소아시아도 그러니까
그 나라만의 방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투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봐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옛날 제주도 방언 알죠? 제주도 방언. 혼자 없어요. 이런 거 뭐 어떻게 알아? 나는 혼자 없어요. 처음 할 때, 수고하셨습니다인가? 뭔가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아닌가? 약간 반갑습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나 혼자 없어요 처음 들을 때 혼자 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혼자 없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딱 제주도 들어가자마자 혼자 없어요 이러니까 혼자 오냐고 물어보는 줄 알아. 그러니까 혼자 오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다고 나는 혼자 오세요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의미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외국말 우리가 뭐 못 배우면 못 알아듣지 똑같은 거지. 거의 뭐 제주도 말은 외국말하고 똑같아. 진짜 제주도 말 완전 방언 쓰면 제주도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외국말하고 똑같아서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저거 나면서부터 저거 내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저거? 김무식이 자. 김무식이 좌우 나면서부터 우리가 못 걷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일어나?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저거 신이 한 건데 그러면서 루가오니아 바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지. 동네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딸이 이게 거꾸로 간 거야.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막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생각해봐.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지 말고 평택당 여기 바로 앞에 합정동 사거리 평택여중 사거리에서 이제 나랑 어떤 전도사님이 같이 가다가 나면서부터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알아.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동네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못 걷는 걸. 근데 일어나니까 오 하더니 갑자기 나랑 어떤 다른 박전도사님이라고 해봐요. 박전도사님을 와 신이다 신이야 우리한테 그러고 그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같은 데는 우상이 8만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8만 개 이상이라고 하네. 모든 게 우상이에요. 고양이, 쥐,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신이야, 거기는. 거기 이순신 장군도 신이래. 다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모든 것은 다 신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동네는 제우스,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그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거야. 여기 뒤에 나오지만, 바나바를 제우스다. 바울이 이렇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래, 봐봐. 여기 보면 나오죠.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바라는 자입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게 진짜 헤르메스랑 제우스가 있어요. 알죠? 예,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건 뭐냐. 진짜 이게 지금까지. 이게 사도행전 이때가 언제냐면 몇 년이냐면 거의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1차 전도행이니까 한 AD 50년 전후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전부터 옛날부터 있었어요. 제우스 신화가.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신화니까. 예. 그리스 신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우스다! 김서 너들은 막 제우스다! 김다니엘 들은 막 헤르메스다! 막 그냥 우리 가운데 내려온 가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런 걸 그리스 신화를 믿었으니까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이 땅에 내려왔네 저 사람들이 하면서 신이다 하면서 막 난리를. 기분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걸 내 영광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어때? 나 우리 신 아니야. 우리 신 아니야. 깜짝 놀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 사람한테, 왜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못 걷는 자 일으키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하지만 말했으니까 한 걸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마스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난 거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더 웃겨. 13절은 더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기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진지해. 13절 보세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 제우스 신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당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리고 그 로마 헬라 시대 그 동네는 다 제우스 뭐 신당, 무슨 신당, 뭐 비너스 신당 뭐 다 있었죠. 근데 이게 뭐 시외 제우스 신당에 그 도시 주변에 도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온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뭐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신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앉으라고 하고 앉으세요. 이게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그리고 상을 딱 차려놓고 소 한 마리 끌고 와 소에 화환을 씌웠대. 제사 지내려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소를 끌고 왔는데 소에다가 그 꽃 같은 그런 꽃 화환 여기다 이제 소 머리에다가 꽃 그 왕관 같은 걸 이렇게 씌우고 그 소를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려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그럼 바울과 바나바 어때? 이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제사하려고 하는 거야. 앉으세요. 바울과 바나바 씨. 바울과 바나바 씨는 그냥 사람이 아니네요. 당신은 제우스고요. 당신은 헤르메스 신이네요. 앉으세요 하고 앉은 다음에 상 차려놓고 소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 지내려고 그 사람들한테 제사 지낸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이거 봐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죠? 우리가 영광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우리가 취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기가 돌아오거나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게 하면 절대 하나님이 안 쓰셔요. 교만하다고.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걷게 했잖아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주목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목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항상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나 성도들은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뭐 했으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교만해서 제가 했습니다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어요. 아니 박태선 장로라고 신앙촌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신앙촌이라고 박태선 장로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은사를 받았나 봐요. 어떤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든 뭔가를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가서 이단 되잖아요. 이단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뭔가 설교를 하거나 뭔가 설교를 해서 목회자들은 특별히 그러거든요. 성도들도 그랬죠. 설교를 해서 어떤 영혼이 회심하고 거듭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고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거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나는 도구다. 이 철저한 도구 정신,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도 그러는 거예요. 두 사도도. 14절 보세요.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왜 그랬을까요? 옷을 찢는 건 왜 찢을까요? 옷을 왜 찢을까요? 다니엘? 옷을 찍는다고? 옷을 왜 찍냐면 옷을 쭉 찢었어요. 귀신이 나가. 아니죠. 여기 이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예,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봐요. 슬플 때, 엄청 슬플 때, 그리고 말하자면 너무 신성모독적일 때,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할 때 찢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찢어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방인들도 그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죠. 근데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들어서 소리 지르는 거야.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얘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 다니엘? 막 나한테 제사를 하고 해. 내가 신이라고 해. 막 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막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나는 전이 되게 그렇지.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신이 아니다. 우리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들하고 우리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들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제우스니 헤르마스니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진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야.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헛된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그렇게 안 줬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래. 놔뒀다는 거지. 방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접어놓고 볼게요.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방임 놔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의 상태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1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일반 계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여기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연애죠.
동성 성관계, 그들의 그릇됨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렇게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그거죠. 이 사실 사도행전 14장 돌아가면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에게 이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놔뒀다. 유기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 끝까지 그런데 하셨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시대는 갔고 은혜의 시대에 왔는데 보세요. 17절 보세요. 4장 17절. 다 됐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 사람들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한 번도 증언하지 않는 게 아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결실기, 추수기가 되면 선한 일을 하사 또 거두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분이 일반 계시예요. 하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여기 교훈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아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오직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따라와 예수님. 완전한 신이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이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뭐 이단의 교주 이만희나 박태선이나 뭐 안상홍이나 하나님교회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항상 교만하면 안 된다. 도구다 도구. 주의 일하는 성도든 목회자든 주의 봉사를 하는 전도사님들이든 누구든 절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도구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도구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 아니라고 옷을 찢잖아요.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방인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죠. 도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청직으로서. 성도나 목회자나 누구든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 기적이 일어나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손을 통해서 병이 났던 귀신이 나가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든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교만하면 내가 영광 받아먹고 내가 인기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안 쓰신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아까 처음에 읽었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9절에 보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합하고 내 마음에 합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으므로 바울이 일으켜 세운 것을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기적을 일으키다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신을 숭상하듯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여 도구의 역할만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또 전도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